민수기 30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민수기 30장은 남성을 중심으로 서원한 것에 대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신의 아버지나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됩니다. 이는 여성의 권위를 억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충동적인 서원으로 그 여성이 궁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성에게 안전장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부나 이혼을 당한 여인이 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모두 남성이 서원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30장 전체적으로 길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과 결심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세상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마치 계약과도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접근을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값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오늘 말씀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말씀 속에서 모든 언약과 약속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절과 20절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15절에 먼저 선제적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즉 모든 언약과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한 모든 서원과 서약은 모두 지켜라 라고 왜 명령하셨을까요?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명령하시는 이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명령 다음에 받을 것이요 라는 성취가 등장합니다. 또는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이 약속 이후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는 이행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약속대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나에게 하는 서원을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부담과 책임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제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아브람의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과 무엇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재물을 반으로 가르게 하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러한 계약행위의 뜻은 무엇이냐?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개진 재물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매우 엄숙한 문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명확한 약속이지요. 즉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계약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이 관계성을 확실하게 맺으신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며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마다 예배 시간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절하게 말씀을 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동일한 뜨거움이 느껴집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서 전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나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모든 믿음의 고백을 꼭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앞과 뒤가 다른 결단과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한 가지의 이미지가 연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아버지 보고 퇴근 시간에 전화하는 겁니다. 아빠, 우리 치킨 먹고 싶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퇴근하고 쉬고 싶지만 자녀들을 위하여서 지친 몸을 이끌고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서 집에 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변해서 피자를 시켜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렇게 우리를 향한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과 결단을 반드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에 주님이 응답의 보따리를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안타까움과 아픔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로만 결단하고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나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철없는 나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단 반주를 드럼으로 가끔씩 하죠. 많은 성도님들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전우사님, 드럼을 언제부터 했길래 반주가 가능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에 경기도 안산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목회지가 바뀌게 되면서 인천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갔던 이 처음 모습은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텅 빈 느낌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순간부터 기도에 한 명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에 120명이 나오는 교회가 1000명이 모이는 중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사모쳤는지 각 파트마다 이 파트를 내가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공고할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도 무엇인가 승부욕이었는지 사모함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악기 하나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럼 파트를 지원하게 되었고 이 교회 반주자 양성을 위하여서 교회에 회비를 내고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부교역자의 사례가 정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제가 그 회비를 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월에 10만 원이었는데 마침 악기 양성을 담당하는 이 권사님께서 저는 무료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도 무보수로 레슨도 받고 드럼 스틱도 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이런 섬기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저도 무보수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교회에서 매일마다 그 자리에서 화장실도 안 가고 6시간씩 드럼을 치고 영상을 찾아보고 하면서 실력이 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청소하는 것을 좋아해서 교회에 있는 세대의 드럼을 모두 관리하기 위해서 악기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드럼을 알려주고 다양한 교회에 가서 조율과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학부모 성도님들은 또한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상품권과 사례비를 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서원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환상같이 필름이 끊기고 다시 제가 기도하는 상황으로 돌아왔는데 마치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너가 한 약속과 서원을 지키겠니?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지금까지 받은 사례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다시 주님께 예물로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간증을 나누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세밀한 분이십니다. 받을 것을 꼭 받아내는 악덕사장의 세밀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기 위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제가 순종하니까 한 가지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지금 이 성전에 있는 전자드럼입니다. 제가 이 전역을 하고 저 모델과 여기 지금 이 성전에 있는 동일한 이 전자드럼을 딱 한 번 5분이라도 쳐보겠다고 서울 매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와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시연해온 드럼, 제가 갖고 싶은 드럼, 제가 연주한 그 드럼이 이 교회에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도 세밀하게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받기 위한 조건은 오직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한다. 순종하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오직 순종으로 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취의 이름, 구원의 이름, 순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권세를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몰아내시길 축복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빛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문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서원을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이루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삶에서 흑암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